기름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을 달래시는 하나님, 기드온을 달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6장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자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김없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야기죠.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또 그 정하신 인내의 때가 넘어가면 또 아프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시게 하는 게 사사기에서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못을 자초해서 아픔을 겪고 이렇게 신음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어김없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두고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람들이면 사사할 만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구나 싶을 만도 한데 어떻게 보는 사사들마다 조금 모양새가 좀 별로입니다. 이렇게 점점 초대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갈 때 동안 이렇게 짧은 기록이 있는 사사들을 제외하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사사로 서는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앞에 여호수아의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종으로 살던 이들이 자기들의 땅을 갖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두셨는데 이렇게 막상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는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한 민족들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뺏어가곤 했던 그런 역사를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민족의 이름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면 성경 지도를 혹시 이렇게 자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안이 안 나옵니다. 성경 지도에 보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민족들의 땅 경계가 있는데 미디안은 유목민이어서 이렇게 땅 경계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 강성하게 이렇게 커졌던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혼내는데 사용하시면 정말로 강해지고 커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디안 족속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앞서 봤던 에훗이 사사로 활동할 때 모압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에 지배당하던 그 때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농산물이 잘 자라게, 가축들이 잘 자라게 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오는 공장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일인데 오늘 이 미디안은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와서 그냥 살림살이 필요한 거, 식량 이렇게 항아리에 담겨 있는 거 그냥 싸그리 가져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조금 야만적인 그 민족들의 약탈 아래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 자기들의 땅으로 받았지만 다른 민족들의 종과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았던 그런 이 이스라엘은 오늘은 미디안 아래서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주인 행세를 못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 이 괴로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 보시고 넘어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사사를 세우실 때 보면 반복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러고 가나안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벌을 주시고, 그러면 또 신음을 하고 하나님은 다시 건져주시는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 때에 이르러서는 조금 이상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아픕니다. 하고 신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나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깔끔하게 사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뭘 한지 아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배신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 같으면 너가 한 게 뭔지 알아?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게 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잘못을 밝히신 후에 사사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밝힌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보내는 사사, 지금부터 보내는 너희를 이제 구원하는 그 일은 너희의 무엇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내밀 것이 너희에게 없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이 사자가 어디로 오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기드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 성경이 독특하게 이번 기드온 사사를 보여줄 때는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구덩이 있는 그림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옛날에 있는 이제 그 포도주 이렇게 즙 짜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철로 만든 뭐였겠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구덩이를 파서 저거를 포도주 틀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런 구덩이는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산지가 많으니까 비탈이 많았습니다. 위에 있는 구덩이에서 포도를 잔뜩 넣고 이렇게 막 밟으면 찌꺼기는 남고 이제 포도즙은 이렇게 비탈을 타고 내려가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 웅덩이에 포도즙만 쌓이지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를 막 넣고 이제 즙을 짜는 그런 포도주 틀인데 오늘 기드온이 여기 포도주 짜는 틀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포도즙을 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했던 일은 밀을 타작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타작을 하고 알곡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저도 타작을 했던 세대는 아니지만 타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곡식의 껍데기는 날리고 이제 바람에 날리고 알갱이만 이제 얻으려고 타작을 하는 것인데, 저렇게 웅덩이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 바람이 잘 안 들어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이렇게 탁 트여 있는 평야에서, 들판에서 혹은 마당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기 이렇게 구덩이 안에서 이제 타작을 했던 이유는 그 알곡들을 미디안이 타작하는 것을 보면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미디안이 알곡을 뺏어가는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군 곡식을 어떻게든 덜 뺏기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미디안에 대적할 만한 사사, 어때 좀 사사로 뽑을만 하지 라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보면 미디안의 군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분명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겁이 났겠지요. 미디안에 대항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몰래 곡식을 숨기는 그 일을 하면서 숨죽여서 미디안 밑에서 살아왔던 거죠. 제발 걸리지만 마라. 요거 빼앗기면 우리 가족은 먹을 거 없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만나서 사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사로 세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대뜸 이렇게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알곡 터는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은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겁이 나서 곡식을 숨겨서 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나에게 너 큰 용사야 기드온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도는 뻔하죠. 놀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어떡하지 싶은 사람에게 넌 참 용기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참 이렇게 많이 떨고 있다, 너 참 겁 많다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라면도 잘 못 끓이는 사람에게 너 진짜 요리 재능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거 얼마나 못하는지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아마 기드온이 속으로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겁이 많아서 이렇게 죽을까봐, 뺏길까봐 숨어서 지금 곡식을 터는데 나를 사사라고,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자가 제대로 된 자가 맞나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처구니 없는 마음을 숨기지를 않고 드러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용사라고요? 라고 하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이런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하루가 이 모양 이 꼴일 수가 없죠. 하나님 놀리시는 거 맞죠? 라고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대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큰 용사라서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이렇게 노예처럼 살면서 괴로운 중에 살면서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 건져내셨다고 했죠. 인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 홍해도 가르고 나일강도 피로 바꾸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불기둥을 랜턴처럼 써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 건져내서 여기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거 은혜라고 하셨죠. 그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나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짜는 사람 아니고 숨어서 지금 곡식 털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우리 가족 먹을 거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게 오늘 내 처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비참한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했는데 지금 내 처지가 그 이집트 노예보다 낫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모양새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 제가 감사라도 할까요?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미디안의 노예로 그냥 자리만 바꾼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라고 기드온이 화를 내고 슬퍼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아닐 뿐 미디안의 노예나 다름없는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함은 피했지만 또 다른 비참함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용사라는 말이 기드온의 귀에는 참말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도 기드온의 귀에는 이렇게 믿을 만한 걸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기드온에게 드는 마음들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너무 서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곡타작하는 게 별거 아닌데 그것조차 숨기면서 하는 게 많이 이렇게 슬프고 화가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큰 용사라고 말해도 오늘 내 처지가 말해주는 나는 내가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함께 하셔서 뭐가 될 것처럼 말해도 다 꼬이고 꼬여서 지금 포도주즙 틀에 주저앉아 있는 게 나예요, 하나님이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실감이 되지를 않고 확인이 안 되는데 내가 연약하다는 것과 내가 비참하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와닿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이렇게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눈 뜨면 똑같을 거라는 게 기드온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느낀 적이 없는데 내가 비참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눈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이렇게 확신이 되고 믿어져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주된 기도라면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현실이 있고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 초라해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이 환경에 대한 탄식과 원망이 내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기도의 주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 비참하게 타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작은 아니지만 그 사소한 건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말하는 사람, 한이 되고 괴롭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실감이 안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해서 원망을 하려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앞에 보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처한 처지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막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게 뭐냐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만 내고 있는 이 기드온의 어떤 그 울분과 토로를 하나님이 그냥 듣고 계십니다. 이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니 사람이 앞에 이렇게 마음 아프다고 이야기했으면
네가 잘못한 거야. 혹은 뭐 괜찮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 전혀 안 들으신 것처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가 너를 보냈어. 그거 기억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마치 안 들으신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13절, 12절 같이 앞쪽에 있는 구절들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다라고 본문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셨지만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둘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가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했다, 이거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것은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시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응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기드온이 진짜 큰 능력이 있는 용사나 되는 것처럼, 기드온이 지금까지 말한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그런데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시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말해요. 심지어 우리 가문도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스펙이 도무지 없어서, 건져낼 만한 건덕지가 나에게 도무지 없어서 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14절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한다 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성경을 따라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내가 너를 전쟁에 보내는 그때에 승리하게 되는 원인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네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냐 마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힘이 뭡니까? 라고 물으는 그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힘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명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하고 패배해서 찌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기 아직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재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라는 이것을 나타내는 이 미디안을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주어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다윗의 물매가 되었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었든지 혹은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대단한 칼솜씨나 특별한 꾀 같은 게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 비참함 가운데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는 나올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미디안과 전쟁까지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광야에 불기둥이 섰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왜 요단강이 안 갈라집니까? 나에게는 왜 불기둥이 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니? 나와 함께함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볼 때는 네가 작은 사람이겠지만 나에게는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인데 내가 함께 하니까 큰 용사야. 그래서 지금 네가 처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만 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손에 쌍난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번개창 같은 것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뿐입니다. 그것이 큰 용사의 조건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 그게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하나를 그 전쟁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 포도주 틀에 갇혀 있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 조건이 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원래 이 기드온이 있는 포도주 틀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기드온이 가진 것, 그 조금 남아있는 알곡조차도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목숨을 연명하는 것만 같은 인생이라도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미디안이랑 전쟁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나오라 하시고 전쟁터로 가시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지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 앞에만 서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말과 행동을 살기로 다짐했던 모든 게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만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만 다시 이렇게 처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냥 내 성격과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고 이악 물고 저항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아버린 그런 지점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임을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게 미디안이 되었든 모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전쟁하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살아계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무런 힘도 발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린 그런 지점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함께함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와서 전쟁하러 가라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의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한 절 더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요단 강물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요단 강물을 먼저 가르지 않으시고 아직 강물이 차 있는 채로 심지어 저 시기에는 수위가 높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제사장들의 그 발이 물에 잠겨서 강을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하는 걸음을 어려운 중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걸음을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걸어가라 하신 것 아니고 물에 먼저 내 발이 젖게 하시고 그 걸음을 먼저 뛰게 하셔서 그 다음에 마른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백성답게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달래시고 또 믿음을 북돋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시선과 내 능력과 내 모양을 보고 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미디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 지점이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셔서 내가 도무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그 지점에서 다시 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